기도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2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떠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놀라운 일을 뒤로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행전은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도행전 성령님은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신다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이 했던 선택은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빌리를 지난달 8월 25일 이후로 이제 한 달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라는 게 뭔가 하고 묵상해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분당과 강서와 제주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은 어떤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원칙과 이 패턴은 같은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말씀을 들을 땐 충분히 말씀을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분당과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과 1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하루는 시작.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11절부터 어떤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아버지가 없다고요.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한다면, 구하고 찾는다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도 생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또 기도를 주기적으로 했더니 또 어쩔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가득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내려집니다. 신기하게도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십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면 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중심적인 메시지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의 선순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인도자를 세우고 과부의 구제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분리시키고 기도 중에 베드로는 탈옥을 성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바울이 제자가 되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세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 다음에 그들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건물이 흔들렸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의 선순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 분당과 강서와 제주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기도와 성령의 선순환의 선택을 하시라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건물이 흔들렸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기도했을 때 그들의 인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그들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알 수 없는 기도를 은밀한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 설교할 때도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히 올해 2024년 3월부터 제가 캠퍼스를 섬기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특히 캠퍼스 부모님들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캠퍼스 세대들이 세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5명의 캠퍼스 세대들은 그 가정 또 그 사회 그 문화에 우리에게 있는 관계에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캠퍼스가 주빌리에서 약 2달 정도 연습하고 준비해서 찬양 밴드 콘서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워십 댄스를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영상도 지금 남아서 특히 너무 감사해요. 영상을 만들어진 분 여러 각도로 뭐 드론 각도도 있으면서 캠퍼스 찬양과 그 콘서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들이 주빌리를 참여하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의 주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빌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의 현재 캠퍼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주빌리에서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대구교회 한재현 형제가 세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캠퍼스가 대구에도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주빌리 후에 캠퍼스 요즘 뭐 하고 있냐면요, 요즘 zoom이라고 스쿨 오브 미션, 미션에 대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학교도 개강했지만 이 14명의 캠퍼스자들이 캠퍼스 인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참여했어요. 14명이라고 하면 캠퍼스 중에 3분의 2가 참여한 겁니다. 네, 그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섬기는 인도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도자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것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실천할까.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5번씩 큐티를 올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3개의 암송 구절을 외우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캠퍼스가 이제 자신의 주빌리, 자신의 기도, 자신의 묵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는 어느 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만한 대상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캠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기도의 열매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은 기도를 인도하시고요,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신기하게도 이 선순환의 진리에 우리 삶이 접촉이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도가 기록된 것처럼 또 사도행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분당교회에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당교회를, 강서와 제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한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쓰는 이번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성령으로, 풍성해진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을 기도를 실천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4개의 구절에서 약 6번 정도 기도하라고 반복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야고보서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야고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병든 사람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성경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 곧 연약한 믿음이나
양심을 소유한 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증거하는 구절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의식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의술적인 수단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야고보서의 시대에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좀 넘어올게요. 요즘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아픈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는 신체적으로 질병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픈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세 가지의 다양한 종류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으로 보면 무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모두를 낫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주빌리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은 참 저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아픕니다. 약해지고 고통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의 언어를 공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쳐다봤더니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프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프면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프지?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 고통을, 이 아픔을 허락하시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을 피하고 싶고, 아픔은 빨리 낫고 싶고, 아픈 것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적인 활동은 저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이죠. 육적으로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오늘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우울한 사람, 지친 사람 있다면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다면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배우고 실천해서 나으라고. 14절에 보면 병든 사람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 불러 주님의 이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기도를 실천하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건강한 사람 있다면 아픈 사람을 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교회 이야기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성경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죄를 짓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활동은 제가 생각에 거의 유일하게 죄를 짓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기도가 유일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활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수술 전과 후에 우리가 하는 활동이 뭐냐면 링겔을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수술이 끝나고 링겔 맞고 퇴원을 해도 우리는 재활 치료를 합니다. 많이 아프거나 깊게 아프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해요. 영적으로 감성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우리가 치유받고 싶다면, 치료받고 싶다면 수술 전과 후에 링겔을 맞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링겔이 꽂고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기도는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링겔이 전달이 될 거예요. 이 링겔은 수액으로 직접 혈액을 통과해서 직접 도움을 줍니다. 어느 누구보다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분에게 주기적으로 또 많은 양의 필요한 양만큼의 링겔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럼 아픈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개입해야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치유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강서교회에 하나님이 치유의 기도를 참 많이 부탁했어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제주 가정교회에 계신 우리 이상민 자매의 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기도한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강서 제자들도 많이 기도했고요. 상민 자매를 아는 많은 분들, 또 전인분들, 심지어 말레이시아 교회 제자들도 상민 자매의 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 수술 또 그 이후로 암, 항암 모든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들었던 8월달에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상민 자매에게 그 암 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거의 그런 그 염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기도했어요. 우리 강서교회는 거의 지난 4년 5년 동안 기도한 한 형제가 있어요. 이름이 송용준이에요. 이 형제는 저희가 만날 때부터 좀 우울했어요. 우울했기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편하게 대화한 적이 많지 않아요. 좀 대화하다가 멈추면 눈물이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경험하고 제자가 됐어요. 놀랍게도 이 형제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우울한 거라 싸우고 있었어요. 감사한 건 우리의 영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강서 제자들은 참 많이 기도했고, 이 형제를 데리고 한강을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라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밥 먹고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호 형제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거의 용준 형제랑 자전거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민호 형제고요. 용준 형제는 또 너무 열심히 자전거를 타서 국토 종주를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광명시부터 저기 부산까지 쫙 대단한 형제예요. 그러고도 우울증은 낫지 않았어요. 쉽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석에 요즘 어떤 영이 있냐면 전기 기사의 영이 있어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코로나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민호 형제의 인도로 많은 사람을 전기에 이렇게 입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우 형제가 전기 기능사가 되고, 또 우리 용준 형제가 별로 그쪽 분야에 한 번도 연결이 안 됐던 형제인데 전기 기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도 직장을 잡았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좀 쉬고 좀 어려웠는데 작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형제가 정기 공무원직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기도해줬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칠 때도 기도해주고 조심조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서류 전형에서 붙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예의가 아닐까봐 참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데 그 형제가 형 저기 서류 심사에 붙었어요. 이제 면접만 붙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빌리를 간 거예요. 주빌리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찬양과 성령님 말씀을 듣고요. 주빌리 갔다 온 그 다음 주 8월 마지막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 저희 최종 합격했어요. 예, 경기도 광명시에서 3명 뽑는데 3등으로 붙은 것 같대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시험에 붙은 걸 보고 우리 강서제자들이 제주 가정교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반응이 막 그 강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띠링띠링 축하해요 축하해요. 마치 우리 가족이 내 친한 가족이 다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다 좋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느낀 건 기도했을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우리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해줄 거래요. 그럼 이번 가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라.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다면 기도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심지어 장로님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라고. 아픈 사람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두 다 낫게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절박하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아픈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그게 14년 동안 병을 앓고 피를 흘렸던 여자라도 단지 옷깃만 씻기더라도 예수님은 낫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그들이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안식이라도 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당교회 또 강서와 제주교회에 교회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어쩌면 20년 동안 그 이상이나 교회가 아파했던 것을 이제는 좀 도려내고 영적인 큰 수술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링겔을 맞고 재활 치료를 해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궤도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더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병든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의로운 사람의 기도, 건강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을 우리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배우는 가을이 되길 바라고, 깊어가는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시길 바라고, 기도함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다른 사람 기도 아니라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기도가 경험을 받아보는, 응답을 받아보는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성령님은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올해 가을 기도를 실천해서 여러분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시도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